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에 따라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그 마음에 원하시고 또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이라도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로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돌이켜 21절에서 이 32절까지의 돌이켜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돌이켜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그 뜻은, 그 의미는요, 돌이키다, 물러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8절, 17절에서는 이 돌이키는 것이 금하여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이 회개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자기 죄악,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율례를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데요.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그 죄를 도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2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도 오늘 3번이나 나와 있어요. 30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이키라고 하는 건 누구의 말? 우리 개인의 말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24절에 보시면 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6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의 행악을 심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공의를 행하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만 의인이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악인이 행한 그 가증한 그 죄악을 그대로 행하면 그가 행한 공의로운 그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커서 어른이 돼서 신앙을 버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 사람들 그런 경우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이처럼 자신들의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29절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오히려 물으세요.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29절 보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복 어구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공평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성을 반복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30절에서 32절 보시면 함께 읽을게요.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데요. 돌이켜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회개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의식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잘 바르게 깨닫고 자연스럽게 산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 말, 그 종말론적 심판을 이들은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방종하며 살아온 모습을,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온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이킬 방법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회개의 외적인 형태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지만 그 변화된 삶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전면적인 회개가 가능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는요, 공동체의 삶의 질은 개인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죠.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인류의 죄를 지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잘 유지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국률한 분이시지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셋째로 참된 회개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같이 내면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마음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킨 자에게, 즉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십니다.
31절에 보시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스스로 돌이켜서 그 죄악에서 떠나서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악한 모든 그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새 생명을 누릴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므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7일, 8일 부흥회를 하는데요. 오늘 새벽 예배에 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리고 믿어도 또 새로운, 또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새로운 말씀, 전에 듣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이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할까요? 바로 죄로부터 돌이켜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지만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옴을 기억하시고 모든 삶을 점검하시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이키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아마 돌이킬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말씀하지 않아도 그렇지,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말씀대로 하나님 돌이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돌이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주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신 때에 하나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